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심을 일심전식 지속으로 고백하고 믿고 하나님 자녀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최고의 축복인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해 주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우리 속에는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완전히 회복하는 우리의 무능과 무기력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찬송과 영을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이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부활신앙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 외에는 우리에게 답이 없다는 그런 증거로서 지금 우리가요 이번 주간에도 한 주간 동안 모든 현장의 뉴스라든가 모든 현장의 사건들은 우리에게요 뭘 말해주고 있는가? 한마디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이것을 보고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세상은 하나님 없는 성공 하다가 어떻게 멸망하는가, 그걸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과 물질과 오직 그거 추구하다가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에게 지금 뉴스가 말해주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 나의 명예,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요 오로지 성공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결국에는 안 되는구나. 오직 복음 외에는 내 인생에 답이 없구나. 이런 것을 갖다 우리가요 모든 현장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이 창세기 3장의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을 가지기 때문에. 그러면 창세기 3장에 사는 우리는 지옥에서 원래요 완전 이 저주 그리고요 사단의 권세에 태어나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가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완전히. 그런데 지옥 배경 갖고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로 사느냐? 현실을 초월해서 다른 세상에 살 수 없습니다. 이 현실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과 똑같은 현실 속에 사는데 우리의 끝이 다릅니다. 우리의 미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냐? 한마디로 이 천국 가는 여정입니다. 천국 가는 장거리 이 열차를 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요 언제 딱 내려가지고 바로 천국 갈지 그거는요 각자 하나님 시간표가 있는 것이고 그때 갈 때까지 우리는 이 현장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든 걸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똑같은 문제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나님의 완전 주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요 가장 중요한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주권인데 어떡하란 말이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방황하고 있어요. 방황.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그럴까? 나를 갖다 하나님 책임진다고 했는데 왜 나 이렇게 많은 문제가 생길까? 하고 많은 사람들은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63편을 우리가 쭉 읽었어요. 우리가 시편 63편은 뭐냐? 지금 이런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자녀가 큰 문제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요 답을 딱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목이 다윗의 시 유대 광야에 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 광야에 있다. 11절에 보니까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유대 광야에 있었다. 그러면 다윗의 쭉 일생을 살펴볼 때에 이것은요 아들 압살롬이 해가지고 쫓겨나가가지고 아들 때문에 쫓겨나가지고 유대 광야에서 우리가 한번 가만히 그 상황을 생각하면 왕위에 있다가 어느 날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너무 급해가지고 맨발 벗고 도망가가지고 지금 아들에게 쫓겨가가지고 이 지금 광야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데 어느 날 내게 인생의 광야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의 광야 같은 그런 갈급하고 메마르고 척박한 그런 환경에 있을 때에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아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 있지만은 다윗은 그 영혼이 오직 하나님을 바란다. 그런 말이잖아요. 1절에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그러다가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광야에 있지만은 내 영혼이 주를 만족합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진짜 도무지 불광역적인 그런 큰 문제 당한다 할지라도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린다.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오니. 그러니까 아무리 그 문제 사단이 나를 갖다가 하나님과 이간질 시켜가지고 하나님을 떨어뜨리게 하고 교회와 떨어뜨리게 하고 공동체와 떨어뜨리고 온갖 이간질을 다 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한마디로 완전 결단한다.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요 진짜 다윗같이 한번 완전 결단하는 나는 무슨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익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익 불이익 선택하지 않냐고 오직 복음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런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혹시 무슨 문제를 앞으로 어떤 문제를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그래서 모든 문제는 깊은 묵상의 기회입니다. 뭐죠? 모든 문제는 여러분 내가요 깊이, 특히 묵상은요 그냥 묵상 아니고 우리가요 주의할 것이 뭐냐? 복음 안에서 묵상입니다. 우리 자칫하면 묵상하다 보면요 문제를 묵상하면요 계속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더 낙심하고 더 진짜 뭐 지옥까지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복음 안에서 묵상하면 정말 여러분과 내가 복음 안에서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 기회야말로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요 나를 돌아볼 기회가 없어요.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 내 정체성을 돌아볼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딱 우리를 갖다가 스톱! 멈추게 하고는 나를 갖다가 돌아보게 만듭니다.
복음 안에서 나를 묵상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최고 응답이고 우리가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깊은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응답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 복음은 이미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성취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같이 아들에게 반란을 당해가 도망가는 그런 심각한, 정말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처지였다 할지라도 다윗같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이런 고백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한번 확인되어지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다윗 같은 응답을 하는 우리는 큰 축복의 오늘 중요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첫째,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정체성이 정체성. 어떤 통계에 의하면요, 직장인들이라든가 많은 사람 상담할 때에 상담할 제일 첫 번째가 뭐냐? 그게요,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한대요. 내가 누굴까? 정체성. 여러분과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아는 것이지만은, 뭘까요? 이 정체성은 특히요, 사실에 근거한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갖다가요, 진짜 우리를 갖다가 막 사실도 아닌데 무신앙 집어넣고 막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냐, 막 하나님 주목받는다면서 그런 문제가 뭐냐, 그게 사실도 아닌 것 같다, 막 허상을 쫓도록 우리를 갖다가 막 이렇게 허상 속에 우리 정체성을 갖다가 거짓말로 한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사실에 근거한, 여러분, 우리가요, 성삼위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만물과 인간의 창조자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그러면서 구원자 예수로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까지도 구원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영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너는 내 거다, 너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라고 인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팔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가요, 다윗같이 진짜 극한적인 문제 상황에 달다, 나와 가정과 인생에서 도움을 감당할 수 있는 문제에 당했다 할 때 우리는 뭘 묵상하면 되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도무지 불가항력적인 문제에 딸지라도 그 문제까지도 근본 문제를 완성하신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나를 영원토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내 거다라고 인치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 만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받습니다. 영원한,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그래서 이 영접의 실제, 그리스도 영접만 진짜 실제로 구체가 된다면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 당한다 할 때도 결국 하나님은 그리스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주의 이름 부를 때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신분이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묵상은 뭐지요? 묵상할 때 이걸 묵상,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말씀을 역사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며 내 속에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걸 묵상하는 거죠. 우리가요, 문제를 묵상하는 게 아니고, 나는 비록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깨뜨려 보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실 것이며 내가 주의 이름 부를 때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나는 그런 신분이다 말입니다. 우리 뭘 묵상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놀라운 권세,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권세가 우리한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가는 길에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하시고, 하나님은 주 예수 이름 앞에 사단이 결박되게 하시고 천국까지 우리 인도하시기 위해서 천국 심기를 주시고 우리 하여금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능력, 내 능력, 이것이 나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 우리는 뭐죠? 아무도 해할 수 없는, 우리는요, 불가항력, 아무도 당해낼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이 다 보호를 받는 우리란 말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도할 때요, 다른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요, 이걸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문제 속에 파묻혀가지고 나를 잃어버리고 문제 속에 파묻혀가지고 나를 상실한 우리가요, 다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고 이제 뭐니고 하나님의 완전 주권 속에 있는, 이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떤 사건, 어떤 문제, 도무지 해결 안 되는 사람, 하나님 주권 속에서. 그럼 전제되는 게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앞에서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뭐지요? 전지전능. 하나님은 내가 당한 모든 문제 다 아시고 해결할 능력도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렇다면 나를 사랑하시고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해결할 능력도 가지고 계시고 아시는 하나님, 왜 나에게 그런 문제를 주셨을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선한 계획이 있는 문제라. 이것이 우리 뭐죠? 깊은 묵상을 통해서 이게 확인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로마서 8장 28절 32절 두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걸 묵상하는 겁니다. 깊이 묵상해 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딱 묵상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모든 이 불신앙이 다 거쳐집니다. 안개같이 들이었던 모든 불신앙들이 아침 햇살에 의해서 안개가 사라지듯이 여러분 내 영혼에 들이었던 이 어둠의 흑암 권세들이 싹 물러가는 이런 축복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면 사실요 전부가 아닙니까? 우리가요, 이거 모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면 우리가 충분합니다. 사실은 이 안에 우리는요 모든 응답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응답을. 그래서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며 모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나 혼자는 되는데, 내 혼자는 참을 수도 있고, 나 혼자는 고난을 견딜 수 있고, 나 혼자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만 어떤 문제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 앞에서는 이 복음이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체세상의 깊이 묵상 가운데서 그래요,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사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갈등하지 아니하는 그런 든든한 반석 같은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깊이 복음이 뿌리내려야 되고, 복음이 각인되어야 되고, 복음이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체질이 된다면 우리가요 평소에 묵상이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이런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 흔들리지 않는 응답 받으라고.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에가요 이 정체시대가 분명한 여러분과 나에게 진짜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진짜 체질화되어가지고, 괜찮구나, 보고만 했으면 되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그리스도, 수천 년 동안 그 전도자들의 입에서 나왔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내 그리스도구나, 나의 그리스도구나, 딱 이리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 응답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요셉의 노예 시절, 요셉의 감옥 시절,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전혀 변함이 없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한마디에서 깊은 무시기도 가운데서, 깊은 묵상 가운데서 이 흔들리지 않는 축복을 다 받게 된 거예요. 노예로 가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 들어가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원수 같은 그 형들을 만났을 때도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완전 체질이 본 거예요. 문제가 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은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늘 아침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낮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찾아오셔서, 시편 42편 8절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서 생명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전천후 기도의 사람이라, 전천후 목사 사람이니까 전혀 문제됐겠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자기 왕이 되었으면서 왕이 따로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인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될까요? 어차피 내 거인데 내가 또 어떻게 하랍니까? 내가 주인이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인 되려고 할 때 그때부터 갈등이 옵니다. 그때부터.
내가 주인 되려고 할 때부터 나에게 고난이 옵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할 그때부터 내 마음의 기쁨은 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잖아요. 다윗이 아들에게 반란을 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왕인데 하나님이 선택받았는데 내가 쫓겨난다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건데 우리 같으면 그럴 건데 다윗은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지금 쫓겨가는 주제에 아들에게 반란당한 주제에 그 때문에 나는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아마 웃기는 소리 아니겠어요?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지금 갈급하고 메마른 그런 광야 가운데서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니.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그 무슨 말입니까? 그게 바로 묵상이 묵상. 원래성이 묵상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묵상이, 그 묵상이 뭐냐? 작은 소리를 읊조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 원래 뜻이. 다시 뭐냐? 여기서요, 작은 소리를 읊조릴 때에 그 말은 주의 말씀을 묵상하오리니, 그 말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교회 제자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정의 대핍박이 시작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지고 사내들인 공회 앞 세워가지고 신문을 합니다. 그때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석방이 돼가지고 그 기도하는 장소에 갔습니다. 다시 기도가 시작될 때에 빌기를 담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다 기도의 사람, 기도에서. 베드로가 사도행 12장에 잡혀가지고 이제 내일 사형을 다 사형. 베드로가 내일 사형을 당하는데 사도행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시간을 갖는 것이요, 그것이 천군만마를 얻는 것보다도 더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내 내적인 갈등, 또 가정에서 아내나 남편 문제, 자녀 문제, 어떨 때 보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뭐 어떡하지? 그때 우리가요, 이 오늘 이 다윗같이 그런 아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때 다윗은 2절에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그 지금 완전히 소망 없는 그 상황임에도 영광을 보기 위하여 성문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런 기회를 얻고 응답받는 축복을 다 누리기 바랍니다. 바울 어떻게 했습니까? 전도다 길이 막히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복음 전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힐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깊은 기도 시간에서 하나님 찬송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깊은 기도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삼천정, 또 다른 세계를 체험하게 된 것이지.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평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고 강함이라. 그때 그는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문제나 큰 환난은 깊은 묵상의 최고의 기회요, 최고 응답의 기회입니다. 우리가요, 살아가다 보면 큰 문제 당합니다. 어떤 사건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의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문제 당합니다. 그거는 두말할 것 없이 깊은 묵상의 기회입니다. 그러고 가면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응답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살아가다 이런 인생의 기회가 없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축복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 유광성 목사님도 초창기에 한 3개월 동안 진짜 큰 문제 가지고요, 진짜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길을 넘어가지고 이런 응답받게 되었고, 저도 때때로 살아오면 지금까지요, 몇 번의 중요한 결정적인 문제마다 낙심하고 진짜 넘어져야 할 그런 상황에서 진짜 나를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여기까지 왔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런 문제가 온다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무조건,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무조건 하나님 주권 인정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심지어 내가 실수한 것도 하나님 주권,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힌 것도 하나님 주권, 뜻하지 않게 문제가 생긴 것도 하나님 주권. 제가 병원 한 달 동안 있으면서요, 정말 이 맛을 봤어요. 제가 병원 한 달 동안은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이 뒷산에서 넘어가가지고 딱 넘어갔을 때 그 119 부르기 전에 먼저 탁 떠오르는 게 뭐냐? 아, 하나님이 주권이구나. 딱 먼저 딱 떠오르는 게. 그러고요,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 생각 안 났어요. 걱정 생각 안 났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주권 속에서 내가 지금 오직 하나님 바라볼 시간표구나. 딱. 그때부터 병원 쭉 가서요, 전혀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전혀. 지금까지 회복되지 않아가 쩔뚝거리면서 이번에 죽음 가서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육신적으로. 그러나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나 사건이나 삶마다는요, 무조건 하나님 주권, 그것도 나를 향한 선한 하나님 주권. 그리고요, 되든 안 되든 오늘 다이까지 됐습니까? 그런 극한 상황 문제에 다다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그 무슨 말입니까? 이 문제가 어떤 방법으로 회복되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보여줄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골수와 기름 진 것을 먹은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 주권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미 응답을 다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응답을 다 받은 거라 말합니다. 자, 주보에 3절, 4절, 5절이죠. 같이 시작.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찬송,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 진 것을 먹은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찬송이 안 나온다? 내 영혼을 흑암이 감싸고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깊은 묵상 가운데서요, 나를 진짜 구체적으로 발견하는 기회입니다. 어떤 나냐? 지금 내 상태를,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걸 발견하는 기회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불렀습니다. 그 뭐냐? 네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 그 말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사도 바울은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곰곰이 묵상해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 자신의 묵상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지옥 갈지, 지옥 갈지. 여러분과 내가요. 우리가 지옥 가면 마땅할 그런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히 해방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당연히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모든 문제를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서요, 감사할 존재입니다. 우리가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정체성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는데 내가요 무기력하고 무능 속에서 헤맸던 나를 딱 발견하고 우리가요 그 무기력과 무능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묵상의 기회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사느냐, 왜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무능하게 사느냐, 기도하면 될 것인데 오직 성령 임하면 진짜 권능받고 딴 것까지 정인될 것인데 내가 그동안 엉뚱한 세계 살았구나, 나를 갖다 발견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제는 우리 인생의 방향,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전도 선교를 위하여서 한 목숨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위치를 발견하고 나의 능력을 회복하고 어디요? 나의 정확한 앞으로의 방향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속도가 아니고 방향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회복하면. 그리고 우리는 이것은 무슨 기회냐? 진짜 하나님으로부터요 천명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소명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확인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천명,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구원했습니까? 그리스도 복음 발견 체험 복음의 증인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천명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불렀습니까? 소명, 하나님의 은혜로 불렀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사명은 뭐겠습니까? 오직 성령 충만받고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이제는 진짜 이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것이 중요한 기회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여러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될 거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문제라도요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떤 게 딱 결론 맺으면 되겠습니까? 모든 문제는 깊은 묵상의 기회요 축복을 회복하는 기회입니다. 그냥 묵상이 아니고 보고만 해서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우리가 묵상의 기회인데 중요한 거냐? 보고만 해서 묵상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다른 것이 붙잡히거든 우리가 도리어 더 실망합니다. 율법적으로 불신앙으로 나를 묵상하면 그거는 또 내 영혼을 깔아먹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진짜 우리의
모든 무기력과 모든 무능력을 회복하는 기회가 바로 지금 문제와 사건을 통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이제는 지속적으로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각인되어지고 깊이 뿌리내려지는 이 응답을 여러분 내가 받는다면 도리어 문제야말로 최고의 축복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묵상의 기회요, 응답의 기회로 우리가 응답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인생길에 축복의 길이 일러지는 여러분 전도자 인생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만나지만은 그 문제와 사건이야말로 깊은 묵상의 기회와 또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정체성을 확인해서 책으로 응답받는 참으로 전도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확신하는 축복된 기회로 우리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참으로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기도가 필요한 영혼이 있고 하나님, 기도가 필요한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개입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깊은 묵상 가운데서 무기력이 회복되어지고 무능력이 회복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지는 축복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